자, 드디어 로마 가톨릭의 실체가 11탄이 나왔습니다. 11탄이. 우리가 많이 한번 봤는데요. 집중해서 본 건데,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볼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뭘 봤냐면요. 마리아의 환상, 마리아 환영으로 어떻게 마리아가 종교 통합을 이끌었고, 그리고 영혼들을 도적질해서 만들었는지, 그리고 로마 교황이 마리아를 얼마나 숭배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교 들으신 분 다 들으셨죠? 다 들으셨죠?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뭘 볼 거냐면요. 오늘 이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 1994년도에 발간 기록되어 있는 가톨릭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그 교리문답서에는 과연 이 마리아가 어떤 존재로 나오는지. 마리아가 루시퍼입니다. 마리아가 루시퍼입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라는 그 찬송 시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라면 입이 더러워집니다. 혼자 십자가를 내겠습니다. 혼자 더러워지겠습니다. 제 의사가 아닙니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제 의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 거룩하신 부인이요. 조금 넘어오지만 네. 여왕이시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동정녀요.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성막이 성전으로 내려오고요.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 이게 성전된 자기를 가르쳐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동정녀랍니다. 마리아가 성전이랍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요. 기뻐하소서. 하늘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당신을 선택하시어 그분이 지극히 거룩하시며 사랑하시는 아드님과 협조자이신 성령과 함께 당신을 축성하셨나이다. 당신은 온갖 은총과 온갖 선이 가득하셨으며 지금도 가득하시나이다. 누가 썼게요? 한국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천주의 궁전이여 기뻐하소서. 천주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궁전이요. 하나님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의복이요. 하나님의 여종이요. 하나님의 어머니요. 누가 썼냐면요. 성 프란시스코가 썼습니다.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기독교인들도 엄청 좋아합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마리아 찬송시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성 프란시스코가요. 마리아를 높이는 그 어떤 영적인 배경들 혹은 그 원인들이 오늘날 집대성된 게 바로 뭐예요?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게 가톨릭 교리문답서예요. 그러므로 가톨릭 교리문답서에 마리아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요. 천주교가 마리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천주교는요. 로마 가톨릭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거기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마리아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증거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인간의 구원이 마리아와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가톨릭 교리문답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969원. 저 혼자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함께 짐을 썰어줍시다. 할렐루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마리아는 이 구원의 직무를 버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다중적인 중보로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다. 자, 구원의 선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여기는 지금 구원의 선물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말의 그 직접적인 뜻은요. 구원을 누가 주냐? 마리아가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구원을 준다? 가톨릭 교리문답서에 나와 있습니다. 968화 함께 읽겠습니다.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 명분이 뭡니까? 이유, 원인, 이게 겁니다. 구원의 이유, 구원의 근거 누구 때문입니까? 마리아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의 무엇 때문입니까? 복종 때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복종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지금 열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리아가 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열었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리 문답설이니까. 제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천주교는요, 그 이름이 마리아가 있다. 이름을 준 적이 있다. 누구냐? 마리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반박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갖추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는 그리고 구원의 문을 여신 이는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교리문답서 1172항에 보면요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의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계되어 있다. 자, 얘네도요 아는 거예요. 조금은 아는 거예요. 아, 야, 마리아가 구원을 얻는 직접적인 통로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 이상하지. 성경이 안 나와 있는데. 머리를 쓴 거예요. 잔머리 쓴 거예요. 잔머리 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아들이 구원 사역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뗄래야 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떼면 죽는다는 거예요. 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을 주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 합작품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마리아의 합작품,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도 안 되고 마리아만 있어도 안 되고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떼려야 뗄 수 없다.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외적인 것을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로마 카톨릭은요 거짓의 아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짓을요 제 것으로 말한답니다. 카톨릭이 지금 거짓말하잖아요. 거짓말하잖아요. 거짓을 지 것으로 말하잖아요.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에게 직접적으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성경과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인 것처럼, 너무나 사실인 것처럼 꾸미고 있잖아요. 거짓이 아닌 것을,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왔냐고 하냐면요. 이제 다음을 볼 거가 쭉 연달아서 거짓말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제가 거짓은 또 거짓을 낳고 그리고 거짓의 아비가 루시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루시퍼에게서 온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힘을 다 소진해가지고요. 많이 힘이 듭니다. 한번 달려봅시다. 자, 첫 번째. 마리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었다. 죄가 없었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거를 무염시태라고 합니다. 무염시태. 죄가 없이 잉태됐다. 교리 문답서 495항에 보면요. 은혜로 마리아는 평생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마리아는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없애고 나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무염시태 교리라고 합니다. 교황이요. 성경이 없어요.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황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설교했었습니다. 교리문답서 494항에 보면요. 단 하나의 죄도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녀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다. 하나의 죄도 없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슨 말이냐면요. 죄가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이 말이 뭐냐면요. 마리아가 죄가 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구원에 관계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가 없이 구원의 사역을 한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지금 지가 그랬대요. 마리아가. 죄가 없이 구원에 대한 사역을 행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는 거예요. 508항에 보면요. 그녀는 원죄의 원륙에서 완전히 보존되었고 그녀의 전생에 동안 모든 개인적인 죄를 짓지 않고 순결한 상태를 유지했다. 교리문답사에 나옵니다. 이걸 배웁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면서. 미친 거죠. 미친 거죠. 끔찍한 거죠. 여러분 로마 가톨릭만큼 끔찍한 종교가 없어요. 불교? 깸도 안 돼요. 이슬람교? 깸도 안 돼요. 울라마나 깽이교? 더 깸도 안 돼요. 로마 가톨릭이 넘버원이에요. 아주 가증스러운 것이 넘버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제 971항에 교회가 복되신 동정녀에게 헌신하는 것은 크리스찬 경배의 본질이다. 오직 경배는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요 누구를 본질적으로 경배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리아를 경배해야 된답니다. 정말 주님이 들으시면요 막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 정말 가슴 답답한 얘기예요. 심장이 탁 덜컥 내려앉은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마리아를 경배하래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너무나 많이 아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8절에요.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요. 그 가족들과 형제들과 모친이 다 이렇게 붙들러 왔어요. 그때 얘기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저기서 당신에게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내 부모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죄송하지만 성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지만 동시에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죄를 지면요, 실상 그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막 합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그랬더니요, 어떤 여자가요, 감탄했어요. 당신을 먹인 태가, 그러니까 당신을 낳은 그 어미가 정말 복이 있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요, 막 극찬을 했어요. 너무나 은혜스러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당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펴서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11장 28절. 먼저 찾는 분 라면 하나 더 드릴게요. 라면 갖고 안 되나? 주여. 읽어주세요. 크게 읽어주세요. 우리 서산팀도 들을 수 있게. 예, 읽어주세요. 형정제? 예. 오케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높였어요? 다른 사람이 마리아를 높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스탑.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더 복이 있어 라고 하셨어요. 성경 어디에도요 마리아를 경배해야 된다, 마리아를 높여야 된다, 마리아가 구원을 열었다, 한 구절도 안 나와요. 한 구절도. 그러므로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마리아는 영원한 동정녀다라고 거짓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13 시작.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 동정녀였고, 그를 낳을 때도 동정녀였고, 그녀의 저주로 그를 기를 때도 동정녀였고, 항상 동정녀였다. 마리아가 몇 명을 낳았는지 아십니까? 아이를 몇 명을 낳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전까지 동침치 아니하니라라고 나옵니다. 그 행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 낳은 다음에 동침했다는 겁니다. 근데 동정녀라고요? 성경에 동침했다는 기록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동정녀라고요? 참. 그리고 웃깁니다. 499항에는요, 교회의 기도문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기념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가 마리아를 영원한 동정녀로 기념한답니다. 무엇 때문에? 근거 없어요. 근거 없어. 자, 마태복음 13장 55절에는요, 예수님 보고요, 야,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목세였거든요. 아시죠? 야, 그 목수의 아들이잖아. 야, 그 모친은 마리아잖아. 야, 그 마리아가 낳은 그 형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 우리랑 같이 있잖아. 근데 어떻게, 아니, 우리랑 막 그렇게 뛰어놀던 그 예수가 어떻게 저렇게 지혜 있고 능력을 행하는 거지? 희한하네? 라고 해서 예수를 배척한 겁니다. 같이 살았어요. 그 당시 예수님하고. 이 마루한 사람들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랑요 같이 살았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같이 뛰어놀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분명히 우리랑 같이 뛰어놀았는데, 야,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능력을 행하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리지? 야, 눈 맞아 어떻게 뛰는 거지? 야, 어디서 배운 거지? 희한하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나왔잖아요. 마리아의 아들, 그 누이. 그러니까요, 여자들은 안 세잖아요, 성경에서. 몇 명을 낳은지 몰라요, 마리아가. 근데 누이들이라고 하는 걸로 봤어요. 복수를 쓴 걸로 봤어요. 적어도 2명 정도. 최소 2명. 복수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만은 4명이고요. 그리고 최소 복수니까 2명만 더하면 6명인 거예요. 예수님까지 7명인 거예요. 동정녀가 7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동정녀래요. 7명을 낳았는데. 이런 무슨 비과학적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걸 믿어요, 가톨릭이. 성경을 보고도 이게 믿어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르쳐요. 자, 500항에 보면요, 교리문답서에 나오는 겁니다. 교리문답서에. 교회는 항상 이 구절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구절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다른 자녀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 왔다.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셉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이다. 정말 어거지죠. 이게 교리문답서에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이거를 공부한다니까요.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이다. 말도 웃겨요, 이거. 이거 말도 웃겨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말도 웃기는 거예요. 그냥 껴맞히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근데 이상하게요, 미혹의 영은요, 이걸 믿게 만들어요. 미혹영이 그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요, 믿어져요, 이게. 그래서, 우리 마리아님 동정녀셨어요. 그래버린다니까요.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잘 사는 표현이 있습니다. 순기야 몇 학년이지? 5학년. 순기야, 이 구절 보면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들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 같지? 승기야, 봐봐. 목수의 아들이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치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그 마리아의 형제들은 그 뜻이거든요.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자, 마리아가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어머니 같지? 이걸 보면 성경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원래 제가 유도하는 건 뭐냐면요, 승구가 아멘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받아쳤냐면요, 보세요, 5학년도! 그렇게 되면, 다시 하자. 승구야, 다시 하자. 자,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마리아의 아들들을 낳지? 아멘. 자, 5학년도 여러분, 아멘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이걸 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대학 물 먹을 사람들이, 대학원까지 물 먹을 사람들이, 순교만도 못한 사람들. 자, 마리아가 완전히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가톨릭이요. 2030판 보면요, 함께 읽을게요. 제가 던져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컴퓨터. 진짜. 이런 거룩한 분노가 제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마리아가 거룩함의 근원이랍니다. 거룩함의 근원. 거룩함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마리아가 거룩함의 근원이랍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이걸 아멘합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보면서 나 같은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만세에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님,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근데 거룩함의 근원이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는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만 거룩하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만. 여기서 영광이 뭡니까?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근원이 뭡니까? 뿌리가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거룩을 누구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온 우주가 이따만하게 크고요. 다른 모든 것을 다 저 깨알만큼, 저 먼지보다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요? 죄송하지만 한갓 인간 나부랭이가? 마리아 인간 나부랭이입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요?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아멘 거룩하십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오직 only 주만 거룩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교리문답서에 마리아가 거룩함의 근원이다라고 하면 뭘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대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대적하는 것이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루시퍼인 거예요. 또 증거를 드릴게요. 제가. 자, 네 번째, 마리아가 중보자다라고 가르칩니다. 969항에 그러므로 복된 마리아는 변호인, 돕는 자, 중보자, 은혜를 베푸는 자 라는 이름을 가지며 교회 안에서 간구의 대상이 된다. 여러분, 변호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돕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보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사역을요, 다 누가 깨쳤어요? 다 마리아가 지금 다 낼 거라고. 내 거야! 우리 영재가 예린이랑 같이 사탕 있으면 내 거야! 하듯이요.
그리고 영재가 다 먹듯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야 될 모든 이름들을요. 자기가 다 가로챕니다. 아주 날강도 같은 놈입니다. 날강도. 물론 마리아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이 가르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뼈대를 누가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이 만들었어요. 어거스틴의 사상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칼빈이 이어받았어요. 칼빈의 예정론이 이거예요. 칼빈의 예정론이 이거라니까요. 복된 마리아는 변호인이고 돕는 자고 중보자고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칼빈의 교리라니까요. 왜 그래요? 다시 한번 갈까요? 이런 로마 가톨릭의 뼈대를 만든 게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갖고 온 게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그러므로 칼빈의 사상이 뭐예요? 이거예요. 마리아는 병원이다. 마리아는 돕는 자다. 마리아는 중보자다. 마리아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칼빈의 사상은 한국에서 가르쳐지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간구의 대상이 된답니다.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 마리아에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다섯 번째,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비참한 죄인들임을 인정하게 되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신 자비의 어머니께 우리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낙원에서 그녀의 아들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교리문답서 제 2677항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것만 딱 따가지고 또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김전도사 드디어 마리아에게 기도해서 구원받으라 하더라. 또 그래버린다 또.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기자들이 그런 거 잘해요. 기자들은. 아주 잘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네. 옳습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안 되죠. 인간, 죄송합니다. 인간 나부에게 무슨 기도를 해요? 인간에게 무슨 기도를 해요?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무슨 구원을 만들어줄 능력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자기 살기도 바쁜데. 자기도 지옥에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게 인간인데. 참 안타까운 거죠. 복되신 마리아는 옛날부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존귀를 받아왔다. 언제? 이 근거 어디 있어요? 근거 대봐. 옛날부터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으로 존귀를 받아왔다. 성경에 있어요? 어디서 갖고 온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런 웃기지도 않는 사상을 갖고 온 거예요? 어거스틴! 너 어디서 갖고 온 거야? 너라고 해야 돼요, 어거스틴. 너라고 해야 돼요. 신실한 자들은 위험에 처하거나 궁핍에 처할 때 이 하나님의 어머니께 보호를 구했다.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어디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드락 메삭 야벳노우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마리아여 구원해주라고 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가 막 움키려고 할 때 어머니 이랬어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하려면요, 주장을 하려면요, 적어도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근거를 갖고. 성경에 단 한 명이라도 마리아를 구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이가 있으면 그러면 이 오케이죠. 그럴 수 있네. 특별히 예로 있을 수 있겠네. 제가 볼 때는 외경에도 안 나올걸요. 외경에도. 근데 뭘 갖고 이러는 거예요? 진짜. 좀 깨어나세요. 깨어나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섬겨야 된다.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거 가르친다니까요. 복되신 마리아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큰 집이랍니다. 우리가 작은 집이고. 그러니까 섬겨야 된답니다. 큰 집. 우리나라 초대형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까봐. 이 집 지혜롭게 빠져나가야 되겠어요.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들으시면 뜨끔하겠죠. 뜨끔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초대교회 목사님이라도요, 여러분 무식합니다. 무식할 수 있습니다. 무지할 수 있습니다. 교회 크고 낮음에 따라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마니까 김준사는 무식해. 안 됩니다. 저 책 500권 읽었습니다. 500권. 어쨌든 괜히 잘난 체하네. 김준사 오늘 회개해야 되겠네. 회개하겠습니다. 잊어주세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가톨릭은요, 마리아가 모든 것의 여왕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침내 원죄의 모든 오염에서 보호받으신 순결한 동정녀는 그녀의 지상삶이 끝났을 때 몸과 혼이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되었고, 주께서는 만물 위의 여왕으로 마리아를 높이셨다. 지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요, 하늘의 영광을 입게 되었다. 영광을 입게 되었다. 그리고 주께서 만물 위의 여왕으로 마리아를 높이셨다. 누구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신 다음에요,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입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보면요, 모든 천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쏙 빼고요, 마리아를 콕 박은 겁니다. 이게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라는 단어가, 우리 주님의 이름이요, 97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요, 555번이나 나옵니다. 근데요, 그리고 주 예수는 118번 나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손가락이 꼽습니다. 마리아. 한 번도 마리아가 성경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장에도요, 어떤 구절에도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도요, 그때도 그 주인공이 마리아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주님이 주인공입니다. 마리아는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가 모든 것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봅시다. 아까 제가 1번부터 5번, 6번까지 가면서요, 마리아는 태어났을 때 죄가 없었다. 마리아는 완전히 거룩하다. 마리아는 중보자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모든 것의 여왕 마리아다. 이게 다 가톨릭 교리문답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마리아를 빼세요. 예수님 나오세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없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다.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시다. 아멘.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시다. 아멘. 뭡니까? 보이시는 거 없습니까? 예수를 빼고 마리아를 집어넣은 거라니까요. 이사야 14장 13절에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금 로마 가톨릭이 누구를 따라하고 있습니까? 누굴 따라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누굴 따라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되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루시퍼는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어합니다. 고로 마리아는 루시퍼입니다. 틀립니까? 맞습니다. 마리아는 루시퍼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 마리아는 정확하게 100% 루시퍼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은 누구를 숭배하는 종교냐? 루시퍼를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100%입니다. 100%.
이게 실체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에 취해 있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루시퍼를 숭배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죽음으로 예배드리고 미사드리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그 불쌍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는 루시퍼입니다. 성경에 진짜 천국에 있을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릴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사오니 이제 이 미혹의 영이 미혹되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루시퍼를 숭배하는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그 안타까운 무지를 하나님 깨서 부숴주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